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1장 찬송합니다. (461장이에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창세기 44장
14절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들은 몰랐소?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소.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꼭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오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른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어른께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아버지 곁들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이 종들에게 그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어른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른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가서 어른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하였습니다만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 없고 그분의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 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도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의 어른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볼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3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의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크게 다루는 문제가 뭐예요? 사람의 죄죠.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위와 비슷한 일이 구약에도 한 번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천사를 대동하고 그 성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과연 맞는 건지 죄악으로 너무 가득 차서 아우성치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상달되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건 일인지 확인해 보려고 천사를 동원해서 찾아오실 줄.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만나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유명한 중보기도가 이제 그때 나오죠. 그때 일을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성육신하신 사건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을 죽음을 대신 죽기까지 하셨어요. 심각한 문제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뭔지도 몰라요. 또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믿으려고 하지를 않죠.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조롱하죠. 비웃고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의 짐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이세요.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죄를 담당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 예수님에게 그 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일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죠. 인류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지우셨어요. 그거 내가 좀 책임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있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를 두고 예수님은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셨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 혼자 담당하셨어요. 자기 책임으로 여기셔서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유다입니다. 베냐민을 두고 유다가 나서서 변호를 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래요.
죄 아닌 죄를 지금 베냐민이 졌죠. 그거 요셉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엄밀하게 따지면 베냐민은 억울하죠. 베냐민은 억울해요. 자기가 훔치지 않았거든요. 그건 요셉이 자기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그런 일을 하니까 뭐 꼼짝없이 뒤집어 쓴 거죠. 도둑놈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그 누가 나서가지고 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됐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요셉이 쓰는 은잔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건 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뭐 은잔이 거기서 나오는 바람에 이건 뭐 꼼짝없이 정말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일이 돼버렸죠. 그랬을 때에 유다가 나서서 그거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집트로 출발하기 전 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들려주죠. 그러면서 왜 자기가 베냐민을 두고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베냐민을 좀 돌려보내달라고. 그가 안 가면 아비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아비를 위해서라도 베냐민을 꼭 돌려보내고 그 대신 내가 이집트에 남아서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베냐민의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요셉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처음에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그냥 죽게 됐어요. 그랬을 때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유다가 나서죠.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들에게 꺼내서 팔아 넘겼죠. 이걸 요셉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때 유다의 모습과 지금 유다 형의 모습이 대비되는 거예요. 유다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때도 물론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거죠. 그냥 두면 그건 뭐 꼼짝없이 죽는 거죠. 뭐 꺼내주지 않으면 거기 뭐 며칠이나 버티겠습니까? 뭐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데 그나마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유다가 그런 그 일을 했는데 그때 유다와 지금의 유다가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막내 동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그래요. 그때도 물론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지만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유다는 자기를 희생하려고 그래요. 훨씬 더 성숙된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와 확연히 달라요.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책임지려고. 베냐민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리고 이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죠. 이 모습을 요셉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지키는 거죠.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그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평생도록 제가 그 죄의 짐을 제가 지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했던 이야기를 지금 요셉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실천하려고 그래요. 그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임에 관한 부분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거 누가 책임지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자기에게 전부 다 맡겨버리셨어요. 네가 그 책임져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이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왜? 죽어야 되니까. 이걸 아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산을 옮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도 참 엄청난 일인데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라고까지 하시니까 이건 뭐 진짜 너무 어려운 거죠. 못하겠다고 그러셨던 거예요. 죄인들에 대한 책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인들이 죄의 문제를 책임지는 그 책임을 자기에게 지우셨을 때 예수께서는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죽으셨어요. 대신 책임을 지고 죽었어요. 불순종하지 않은 거죠. 원치 않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자기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꺼이 책임을 지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대단한 분이죠. 죄인을 구원할 책임, 죄의 문제를 책임져야 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무지하신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유다도 지금 그래요. 유다도 아버지 앞에서 선언을 했거든요. 그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다 같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베냐민을 두고 책임지려고 하는 행동, 말 하지 못합니다. 근데 유다가 나서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책임지겠다고 나섰던 거죠. 그리고 말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자기가 남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런 그 책임들이 있다고 하면 감당해야 되겠지요.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유다를 두셨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 유다의 그런 그 모습들이 왜 그렇게 보여지는지, 또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오게 하고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벌써부터 그런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는 그런 그 종들이 되었던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책임들, 말세이기 때문에요, 그 주어진 책임들이 무겁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희생이 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셨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 맡겨지는, 지워지는 책임들,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기꺼이 감당해 나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